오늘도 아침 묵상 및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한 이제 3일 정도 오늘까지 이렇게 같이 아침에 줌으로 기도회를 하는데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부도 이렇게 주일에 2시에 줌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이 줌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는 해도 이렇게 락다운으로 함께 피지컬리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되고 조금만 적응하게 되면 같이 소통도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며 아침 묵상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서로 맞대어 보고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이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같이 말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는데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각자의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본하고 금식하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많은 은혜에 은혜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하사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며 내 내 원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성량하소서. 아멘. 저희 같이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시편 69편은 총 36절에 해당하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같이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편에는 거의 대부분의 표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69편 성경 말씀을 보시면 시편 1절 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게. 어떤 시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에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이 되는 힌트가 되는 표제가 있는데 오늘의 시편에는 사실 다윗이 썼다. 다윗이 이 시편의 주인이다라는 것 이외에는 다른 힌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유추를 해봐야 하는데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오늘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다윗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유추해 보면 자신의 아들들의 배반을 당한 사건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고 열왕기상 1장에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69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 69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구조는 총 3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의 어렵고 힘든 마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5절부터 12절까지인데 다윗의 고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을 통하여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코로나와 락다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고난의 상황에서 역전하여서 극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의 상황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가장 처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어떻게 보면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 백그라운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아들에게 배신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 가운데에 그 벼랑 끝에 선 다윗이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1절과 2절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 나는 설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에 들어간다. 큰 물이 내게 넘친다. 이렇게 물들을 이용한 표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이렇게 턱 밑까지 찾아오고 코끝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물에서 허우적 거리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상황이.
사실은 다윗이 물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 이만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고통과 고난이 내 턱 밑에까지 코끝까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에 들어갔다. 큰 물이 내게 넘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쇠하였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너무나도 그 절망적인 상황,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한 그 상황 때문에 이제 피곤하여서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쇠하였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 피곤하다. 절망적인 다윗의 고백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8절에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피부치,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자기 자신을 서포트해야 될 가족들이 자신에게 낯선 사람이 된, 자신을 배반한, 자신을 외면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힘들었고, 오늘 말씀 12절을 살펴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였다.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성문에 앉은 자나 독주에 취한 무리는 다윗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윗을 멀리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문에 앉은 자가 다윗을 비난했고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다윗을 두고 노래. 이거는 가십이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면 가족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다윗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다윗을 비난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힘들었던 건요. 9절을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전에는 크고 작은 잘못들이나 이러한 실수들을 했지만 이 컨텍스트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키고 고난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인용할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 말씀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까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했던 단어들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수렁, 깊은 물, 큰 물,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1절과 2절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단어였지만 14절과 15절에서는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깊은 물에서 건져 주십시오. 큰 물이 나를 휩쓸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역전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18절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응답하시며 내게로 돌이키소서. 17절에는 숨기지 마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마지막으로 18절에는 구원하시며 나를 속량하소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피곤하여서 목이 마르고 나의 눈이 쇠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못할 것 같다, 구하지 못할 것 같다, 피곤하여 지쳤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오늘의 말씀 후반부로 와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게 돌이켜 주십시오. 내게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이렇게 확신에 찬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저희 마음이 지치고 저의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에 낙담하거나 절망한 분들이 저희 가운데에도 혹은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깊은 물 가운데에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됐고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지쳐있고 낙담하여 있는 다윗의 고백이지만 마지막 16절, 17절, 18절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프트해 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마지막에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 저희의 마음은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여 있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먼저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제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여나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고난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 다윗과 같이 물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을 혹은 피곤하여 낙담하여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힘을 얻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평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에는 지금 7시 51분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 8시 정도까지 같이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혹시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저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저희의 일상 생활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혹시 괜찮으신 성도님이 있으시면 뮤트를 풀어주시고 같이 지금 지내시는 근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음성으로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은 채팅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저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나누셔도 저희가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분들 계신가요? 제가 한번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진열 집사님 혹시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근황이나 아니면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아가지고, 음, 지금 날짜 들어 누워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뭐, 특별한 기도 제목보다는, 음, 그, 제가 이 코비드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하루속히 그냥 빨리 음, 종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음. 또 동일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그러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더 이렇게 근황이나 아니면 기도 제목 나눠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 양찬주 집사님께서 채팅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혹시 양찬주 집사님께서 같이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근황 나눠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부모님이랑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어, 일을 가는 게 더 감사했던 거고 어,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게 감사했다는 것을 더 느끼고 있어서 어, 모든 집안에 이제 아이들과 있는 부모님들이 이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정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락다운 기간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들을 잘 찾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기도 제목인 것 같고, 또한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락다운 기간에 의미를 찾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 시간에는 같이 공동 기도 제목을 제가 함께 읽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저희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뉴질랜드의 모든 교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과요, 저희 두 분의 성도님들이 나누어 주셨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설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바라보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 필국상 이것이 주님, 구원, 저희들의 구원 뺏기지 않는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푹 잡게